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나머지 구절은 좀 이따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민족 가운데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니까 이름이 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름 둘이어야 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죠. 그의 아버지 이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 이름 여호와인데 이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는 하늘의 시온산이죠. 천국의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곱하면 144가 되고 여기에다 천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천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천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일컬어서 14만 4천 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름이 써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안 보이죠. 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나요? 네? 응?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666 베리칩을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도 666도 사단이 그에게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은 사탄의 삼위일체잖아요. 666이. 666에 그들도 이마에다가 그들의 이마에 그들은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렇게 666표를 한다는 게 보여 안 보여? 그것도 안 보이는 거 영적인 숫자에 다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데 그것을 666을 바꾸더라. 666을 베리치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가 정말로는 완전히 사람 한쪽 불안을 쓸어버렸어요. 세대주의로 말미암아 7년 휴거 또는 무슨 이중재림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온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자가 차기까지 지금 이슬람의 세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마귀는 자기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을 죽이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짧아지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왜?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지원해 주는데 기독교만 안 해주거든. 저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이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는데 이 기독교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그 기독교를 얼마나 없애려고 난리 치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보이지 않는 이름인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름이 분명히 둘인 거죠, 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약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성경에서 단 한 번 성령의 이름을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문이는 전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만 나와요. 근데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이 성령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그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없어요. 여기 구절만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이름이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처음으로 모세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의 이름이 부르기는 불렀으나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일을 사실 몰랐어요. 다.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소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 얘기한 것이지, 아시겠죠? 지금 쓰면서 그들도 그걸 알았을 때라 쓴 것이지 알지 못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하긴 했겠죠. 그들도 모세 이전의 사람도 이미 아담의 후손 아담 가운데 가인 제사 드릴 때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 대신에 에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노스가 셋째 아들인데 에노스 때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소금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이름이다. 왜 모르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자로 쓰기는 썼으나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으로 모세가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을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두 가지 방식 읽었어요. 그 신명 사문자인데 이오타해 그 다음에 이오타해 와우해라는 이 네 개 신명 사문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모세가 쓰긴 썼어요. 썼는데 이 이름을 읽을 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또 하나 읽었는데 엘로힘이라고도 읽었어요.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신에 대한 보통명사예요. 신에 대한 보통명사. 그것을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아도나이가 나중에 아도나이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거는 쓰기는 그렇게 쓰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 시간이 가자 이름의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된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음으로 되어 있는 4개 글자는 모음은 모르는 거야. 아야, 어요, 오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미국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1.5세, 2세, 3세가 되면 한국말 해요? 못해요? 부모만 하고 자식은 못합니다. 나중에 시대에 가면 영어로만 하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음자만 갖다 놓은 글자 고대 히브리어를 갖다 주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자음자로 쓰여졌다가 BC 400년에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쓰였다가 나중에 이게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그러고 나서 한 170, 200년까지도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그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에서 구약 39권을 성경책으로 그때 정했어요. 근데 정말 낙본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이렇게 따로따로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음이 완전히 다 붙여져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라고 모음까지 붙여진 성경이 언제 나왔느냐? AD 895년에 나왔어요. 몇 년이요? 895년. 그때 이 신명 사문자에다가 어떻게 모음을 붙일 거냐 하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도나이, 이것을 붙여가지고 말을 만드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그런데 여호와도 처음에는 이 아의 발음이 정확히 않지. 야훼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순복음은 야훼라고 씁니다. 지금도. 야훼가 더 가깝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여서 만든 것이지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인지는 사실을 몰라요. 내 글자만 남아있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알려진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정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단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예요. 여기는 셋으로 나왔는데 이름은 단수라.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를 준다 그러면은 성령 이름 지을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들 이름은 예수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동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호와는 정확히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라고 칩시다.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정확해. 아시겠죠? 근데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세례를 주려고 딱 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거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줄 거냐? 예수 이름을 줄 거냐? 성령 이름은 보혜사로 사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그 하는 일을 뜻하는 카운셀러, 에드보키트,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어떤 그분의 직책을 일컫는 말이지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인데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내놓으신 예수님은 인격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언제 가르쳐줬다고요? 모세 때 비로소 가르쳐야 하는 물어보니까 그때 비로소 가르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이름을 못 부르니까 항상 대명사로 불렀겠죠. 엘로힘 이렇게 또는 주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나 그들도 아는 사람 알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식이 않았어요. 잘 몰라. 소금에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써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듣고 초등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줄 거냐? 지금은 쟤는 어떻게 세례를 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우리 저는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줄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줬다고 나와요. 자,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이끄는 말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이것은 지금 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때 들어온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이름을 주지는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예수라는 이름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6절. 사마리아 교회, 두 번째 이제 교회죠.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두 번째 탄생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인데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여기도 뭔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아도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여기도 예수 이름이죠. 주님은 뭐 붙인 이건 인칭대명사 호칭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한 거예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고넬료 가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8절 10장 4, 네. 이방인 최초의 교회 고넬료 가정에 또 어떻게 세례를 줬는가 볼까요?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또 며칠 더 넘기를 잘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책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세례를 줬대요. 네?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5절. 에베소의 12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줬을까요? 1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주는 또 호칭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답은 예수가.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거 아시겠죠?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려고 한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자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들이 좋을 거 없거든. 잘못하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그때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러 오셔서 죽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는 많이 할수록 용서가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용하려고 그러고 안 부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거 불렀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많이 부를수록 좋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뭘로 이행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 생각하고, 초대교회는 전부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아니 여호와는 기겠죠. 정확한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것도 이름이나 그 이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죄인으로 설 수는 있겠죠. 그 이름 앞에. 그러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로 오시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인지 율법부터 가르쳐줬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그분 예수라 라는 출신을 표시하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고 성경 미문에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결국에는 구원의 이름이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그것 때문에 설명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처음에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가장 큰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구원하는 이름이 할렐루야. 이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구원자 이름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고, 그건 창조주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지만 예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냥 나에게 구원이 되고 병자는 치유가 되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해버리면 할렐루야. 계속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름은 예수라는. 그럼 우리가 만세토록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저 오늘 찬송을 예배 주일날에 할 때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누구 앞에요? 주 예수 앞에. 원래 기도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은 참 영감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근데 그 그 양반은 그 영감 있는 찬송 작사가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요, 기도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 할렐루야. 가장 큰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름. 할렐루야. 이 여호와는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라. 이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름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을 세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세례를 때 여호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심판의 이름이고 전능자의 이름, 창조의 이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안 하고 예수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뭐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동사로 하면 구원하신다고, 명사로 하면 구원자이시다. 비동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을 하나로 딱 합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줘도
아버지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 줄 때 어떻게 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다 세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 줄 때 그렇잖아요. 원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그러다가 예수란 말은 그거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한 분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삼위일체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단 교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니까 우리는 나누는데 하여튼 일가견이 있어요. 우리는 하여튼 나누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란 말에 아버지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4절이 아니라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다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심판의 이름. 그분 앞에 가면은 총을 못 쏘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와서 아버지 이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예수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는 뜻을 예수라는 일을 실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일한 모든 것을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또 11절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까지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은 전능자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요? 전능자 이름.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두 가지 뜻이라겠죠. 여호와라는 것은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왔는데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 나는 자존한다,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이름,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동사를 보호로서 뭐뭐이다라고 뒤에 있는 보이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나는 뭐뭐라고 하는 바로 그분, 그때 그 여호와 이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병이 들었냐? 나는 너를 치료하는 그다. 내가 너무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나는 너를 위로하는 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다. 그럼 뭐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다음은 내가 너를 지옥에서 끌어낼 구원자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가면 그 이름은 그를 구출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을 절망에서 구출해내고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써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자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는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버지의 이름 그 전능자의 전능한 이름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 구원자의 이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병도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받은 게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다시 한번 줄까요 어제? 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무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하는 정상이었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누가 하고 있냐? 그렇게 안 나와. 여기 교단 헌법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헌법 지금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도 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이라는 게 수식어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주 예수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성경에 용기가 다 있어요. 제가 다 찾아놨는데 다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뭐 주라느냐 나사렛이나
또는 뭐 그리스도나 직책이나 뭐 지방 출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세례를 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 구원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어떤 데는 만번을 한다고 외친다고 해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초대교회는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기도의 가장 짧은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썼던 가장 짧은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10,000번씩 하면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요. 귀신이 그냥 푹 나가고 하루에 10,000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요것만 해요. 요것만. 우리는 주기도문 맨날 하면 기도문으로 주기도만 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만 하는데 초대교회는 주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많이 썼대요. 그거. 근데 어쨌든 이 대단한 이름이 아니겠어요. 네.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 이름이 포함된 아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포함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준 이름.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도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줘서 둘 다 얘기해놨어 부모에게.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지읍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뭐냐? 구원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남에서 안진병이 했더니 치유의 이름이 됐어. 할렐루야. 그냥 원래 치유가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귀신에게 권세 있는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권세 있는 이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주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주 예수가 만왕의 만주의 주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는 권세 있는 이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 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또 무슨 이름인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 14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무슨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고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응답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도 응답을 받아.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인가 동시에 아들이시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주는 응답의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죄 사함을 주는 이름. 할렐루야. 예수를 부르면 죄 사함이 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는 심판. 좀 그런데 그래 여호와 이름 함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하면은 예수님을 다 포함한 이름이잖아요. 그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여호와라는 말 못 써요. 절대 못 쓰고 대신 아버지여 또는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나와야 그러는데 그 양반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너도 터지려고 지금 여호와 이름 함부로 쓰지 몰라. 여호와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그래야 여호와라 그러면 심판을 다 아버지 그래 뭐 필요하니? 이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라 해야지 아버지가 들어주지. 저희들도요 우리 가람이하고 딸 있는데 아빠 그러면 그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이런다니까요. 마음이 약해져. 그런데 제가 기독교연합회 연합회장이면 우리 딸이 기독교연합회 연합회장님 그러면 이게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아빠 그래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함부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꾸 그래. 응답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 예수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 이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 이름이 다 들었구나.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내 아버지 여호와죠. 그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안 부르면 돼. 누구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요 이렇게 부르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사람 별로 없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주 예수요 할렐루야.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응답에 그분이 치료에 그분이 축사의 이름이요. 그분이 구원이 있는 이름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이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 예수요. 죽을 때도 뭐예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맡겨요. 여러분 혹시 저기 이슬람에 가서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이거 몇 분 안 걸려요. 2분 참으면 돼. 아시겠죠? 별로 감사가 안 되겠죠. 표정이 이런 그러면 몇 분 참으면 된다고요? 이게 자르는데 한 2분 걸릴 거예요. 2분 정도 걸리니까 2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고 해야 돼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 할렐루야. 그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천국 가야지. 뭐라고 해요? 죽이시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 순간에. 그래 안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하는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딱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할 때도 주 예수요. 귀신 쫓을 때도 주 예수. 병든 날 치유할 때도 주 예수. 다 주 예수 하다가 죽을 때도 주 예수.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을 때도 주 예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 예수님만 붙들고 주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의 이름만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요약하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